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목자를 따라 갈 수 있는 참 신실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언제나 막대기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꼴, 또 시냇물이 필요한 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나이다. 오늘도 저희들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을 펼쳐 주시사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사모하나이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손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94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리나. 내가 모든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하라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병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원천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름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16장 말씀은 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은 제자 교육을 시키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비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비유 말씀은 얼른 볼 때는 우리가 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 아주 나쁜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아주 영리하게 일하였다, 지혜롭게 일하였다, 이제 그렇게 칭찬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사기치면서 행동을 해야 옳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부자 주인에게 청지기 종이 있는데 그 소유를 자꾸 낭비한다 하는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린 겁니다. 주인이 계속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게 영리하지 않으면 그런 짓을 하지 못하죠. 영리하다 보니까 대번에 이게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가, 내가 지금 들켰는가, 이런 것들을 대번에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이제 남아있는 이 잠깐의 시간 통해서 내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그 빚을 조금씩 감해 줘야 되겠다. 이제 그걸 호의를 베푸는 거죠. 자기 권한 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직장을 잃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이들이 그 은혜를 갚는다고 자신에게 찾아올 거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겪지 않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대 사람들이 이토록 영리하다, 이토록 지혜롭게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청지기는 나쁜 거죠. 가장 좋을 수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제자들로서 올바르게 사는 방법, 가장 칭찬받을 만한 것은 이 불의한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지 않고 있을 때 잘하는 거죠. 그게 가장 최고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집에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때 이런 일 없도록 충성되고 착하게 잘 감당을 하는 것, 그게 가장 1번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고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설정을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잘 바로 새겨야 할 텐데 그 새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원치는 않지만 가장 아름다운 결말은 아니지만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이 상황 파악을 아주 재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정황이라는 것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긴 시간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의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얼른 깨달은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 다음에 그 상황 파악이 된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주저하지 않고 시행했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고 시행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참 급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언제 오실런지 모른다. 아주 급박한 상황인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결단을 단호하게 하고 행동에 옮겨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상황 파악하라. 그리고 단호하게 행동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그 말씀에 이어서 지금 누가는 예수님 일화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 당시의 시절은 그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누가가 이것을 쭉 이야기를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세 가지 비유 그런 것을 쭉 얘기하셨었다. 이런 일화를 소개해 주면서 곧바로 오늘 이런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을 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읽은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장의 내용을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이게 기회다. 자기 날수가 좋은 이 날이 어마어마하게 끊이지 않고 이어질 거다 생각을 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자기 딴의 자유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재산,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허랑방탕하는 가운데 이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돼지 치는 이 아주 할 수 없는 그 일. 이방인들은 그게 그 이방인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으로서 돼지는 이거는 부정한 짐승 가운데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삶이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었으면 돼지 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일하다가 돼지 염을 통해 그 먹는 거 그거 뺏어가지고 자기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겁니다. 이건 부정한 일이거든요.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자기 상황 파악이 되는 거죠. 그 상황 파악이 되는 가운데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단호하게 결단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 이건 도무지 자격이 없고 나 여기 이러다가 이 인생 끝난다. 아버지 집에 차라리 내가 종노릇을 할지언정 내가 종노릇하면서 누군가 좋게 한다면 이 돼지치는 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아버지 위해서 내가 살다가 죽겠다. 단호하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다. 그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상황 파악 정말 못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는 이거 상황 파악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호한 결단도 못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집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 상황 파악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정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동생 속으로 욕하고 내 평생 다시는 저 녀석 안 만났으면 좋겠다. 설령 이런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풍악 소리가 울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이게 뭔 일이냐? 혹시 나를 위하여? 종을 불러다가 설명을 들으니 동생이 왔고 아버지가 동생 온 것을 이토록 기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직감했을 때 상황 파악이 제대로 돼야죠. 조금 전까지 동생을 그렇게 미워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손가락에는 가락지 어떻게 끼워 주셨나요? 아유 잔치 말고 어떻게 가락지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해주셨나요? 아유 좀 더 크게 아버지 좀 큰 거 좀 해주시지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좋으시겠네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지금 얼굴에 주름살 하나 펴셨네요.
이 한마디 하면은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거죠. 이게 큰아들이 그 주변머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자기가 화낸다고 아버지가 지금 그 자비로운 아버지가 잔치를 거두시겠습니까? 지금 상황 파악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해준 것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야, 너 아버지가 너 가락지도 이렇게 해주셨다. 너 잘 왔다. 고생 많았다. 속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황을 분별하고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만큼 그렇게 큰 것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내 약속하다만 너 손가락에는 손가락지 가락지 끼웠으니까 발에는 아직 안 했지. 그래서 이거는 발가락에다가 하렴 그러면서 아주 조그만한 거 해서 형의 마음이야. 그 정도 했다면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윤리적인 잣대로 지금 바라보면 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칫 손가락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또 윤리적으로 보더라도 아유 우리가 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털면 다 먼지도 풀풀 나고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핵심은 정말 위태위태하게 이런 상황 이렇게 몰릴 때 참 부족했구나. 뭐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운데 내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나 무엇을 어떻게 할까?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결단,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분별하고 결단하는 그 단호한 결단을 언제든지 빨리 할 때 우리는 더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역시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으로 내면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고 그래야 제자들이 하나님 이 나라에 초청하는 이 복음의 증거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홀로가 아니라 좌우에 강도들도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강도 가운데 하나는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행동할까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길어야 하루 그렇게 가지도 않아요. 몇 시간이면 목숨이 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코가 석자인데 예수님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꼬고 그런 일을 하다가 목숨 끊어진 게 한 강도입니다. 근데 다른 한 강도는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저 좀 기억해 달라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의탁하는 가운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이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8절 말씀, 이 비유를 딱 마친 다음에 8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나쁜 종이죠. 이게 나쁜 종인데 지금 뭐를 칭찬하고 계시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죠.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 가운데 그 처지 속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단호한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은 상황 분석, 상황을 제대로 딱 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여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나가는 이런 지혜로움, 영리함,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답답한 겁니다. 아이고, 나 따라오는 애들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겠다고 하는 애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이렇게 착하기만 착하고, 이게 뭘 어떻게,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간 다음에 얘들 이거 혼자 남아가지고 이 세상 속에 이거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어쩌면 이게 걱정이 되셨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영리함, 이 지혜로움도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도 이런 거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체험될 수 있을까? 이 내 상황을 정말 잘 보고 우유부단하게 있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면들, 그런 차원에 있는 이 일들은 정말로 배워야 된다.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이것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비슷한 말을 계속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된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12절에 보면 남의 것 가지고도 너희가 정말 올바르게 충성하고 올바르게 행동에 옮기고 그 상황에 맞게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너희 것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너희 손에 쥐게끔 해주겠느냐. 이게 답답하다. 즉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작은 것, 아주 동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푼돈, 이런 것에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을 하면 큰 것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 그럴 자격이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굵직굵직하고 큰 것만 나열되어 있는 연속은 아닌 거죠.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또 굉장히 기둥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더 크게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보다도 정말 사소한 일, 정말 작은 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서 1분 1초가 이어져서 우리의 평생 인생이라는 것이 연장이 될 텐데, 그런 작은 1분 1초,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때마다 일마다, 그런 모든 순간순간이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붙잡으라. 그게 지혜롭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자기가 우리 가운데 100% 온전한 사람이 없듯이 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 부족한 인생인데, 이 아주 사기꾼 같은 이 불의한 종도 다급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위기 아닙니까? 실직 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나갈 그 궁리를 하면서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상황 판단과 실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물며 이 세속에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 딴에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로서 1분 1초 정말 사소하고 평범한 하나의 일상과 같은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데 귀한 일꾼으로 단호하게 결단하며 행동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혜롭게 좀 살아라. 착하기만 해가지고 그냥 뭐 되겠나. 예수님이 굉장히 애간장이 녹으셨는지 제자들 교육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한 거 있을 수 있겠지만
그저 하루하루 지금 이 시간에도 늘상 우리가 새벽 기도에 하는 1분 1초가 지금도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한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 그것이 실마리가 되어서 믿지 않는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간청, 때로는 강권, 때로는 초청, 이런 길이 열리게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만나는 이웃 한 사람, 믿지 않는 한 사람, 늘상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에게 미소 하나, 그리고 따스한 커피 한 잔,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말이죠. 그런 하나하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그 상황을 잘 보면서 적절하게 결단하면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이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라면 이 소중함을 꼭 알아야 된다, 격려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끊임없이 늘상 그렇듯이 똑같은 일상이 오늘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지혜롭게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런저런 공동체로서의 상황도 있습니다. 계약이 완전히 온전케 다 성립이 되고 거래가 다 끝나고,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그리고 그 다음 우리 교회의 거룩한 선교적 사명까지 내다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그 내일이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 이 일기 시대에 저희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그럴 때 내일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오늘 살아가오니, 오늘 저희들 모두가 이 기회 앞에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평범한 삶이 지극히 평범한데 머물지 않도록 성령님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저희들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 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번뜩번뜩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 1초에 충실하고 충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강성원 선교사님, 한진희 선교사님, 그리고 조나단 단기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회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온 교회가 선교적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